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시편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이 해설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뒤에를 제가 이어 제목을 붙여본다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의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도 또 그렇게 이야기가 펼쳐지겠지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죄악이며 우리의 정욕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존재는 결국엔 그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추구하는 것이라고는 늘 악하고 그리고 멸망을 향한 길밖에 바라볼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돌려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바라보오니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내가 걷고자 하는 길, 악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오늘 시편의 그 절절한 그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결국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물론 자신을 늘 둘러싸고 있는 그 악한 이들로부터 그들의 속임과 그들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삶에는요. 늘 도망자의 신세, 늘 위기감에 늘 두려워했어야 하는 인생들이 참 많이 펼쳐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윗은 그 고통과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았던 것이겠죠.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단순히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것만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단순한 의미에서의 다윗을 이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쭉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러러 보았나니 또한 내가 당신만을 의지하오니 라는 수식어를 꼭 붙이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이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결국에 다윗은 단순하게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달라는 중의적인 의미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대의 전쟁은 인간 대 인간,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 각자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구조인데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수치를 모면하게 하셔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살려내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을 받아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연하게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못하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에도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위해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든 이유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의와 영광을 위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특권을 주는 것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도 우리의 인생이 좌절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흥하여야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 붙어 있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늘 이러한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온종일 바라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뢰한 자들을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나타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왜 성경에서 늘 신본주의 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말씀을 따르라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오늘 깨달아지시지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주의 뜻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승리를 보장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시고 늘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사신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과정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바라는 자, 주님만 의지하는 자, 이런 승리를 맛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께서 당신의 뜻을 그리고 당신의 도를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다윗은 늘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늘 교만해 있는 것이에요. 죄인이라고는 고백하지만 내가 얼마나 뼛속 깊이 깊은 죄인이고 여러분 최악의 인생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늘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결국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결국에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겸손하고 낮추지 않고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여야 우리 안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주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생겨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죠. 왜일까요? 다 스스로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교만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7절에서도 고백하지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18절에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늘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원수들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그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원수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뭔가 상황과 맞지 않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왜 그런 기도를 하였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에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주님, 나는 연약하오니 당신만이 나의 선생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낮춘다는 것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수치이고 사람 앞에 우리가 낮출 때에 그것이 불명예인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춘다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도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신다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겸손하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길을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보여주셔도 따라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현재의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겠죠.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갈 길을 제시하시지만 스스로의 교만함과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는커녕 스스로 의롭다 하여 스스로 판단자가 되고 스스로가 모든 것 위에서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과 허물들을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온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였듯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와 허물을 인정한 죄인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내 힘과 내 의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은 바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의 선한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하루 종일이라도 기다림으로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하지 않겠노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선대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앞의 위기와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지도 마십시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주 앞에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무슨 도구일까요? 나를 낮추고 내 마음을 겸손케 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뜻을 구하도록 하는 우리를 거룩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들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도를 깨달은 이들, 말씀을 아는 이들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중심이 흔들리거나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또한 그 현실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우리는 그저 잠잠히 주의 뜻을 바라며 주의 얼굴을 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 역경들, 또 교회가 처한 현실들,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할지 모르겠으나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결코 보이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런 환경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받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온종일 주를 바라며 주의 뜻을 구하며 온종일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10발자국 걷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한 발자국을 걷는 것이 훨씬 더 앞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아둥바둥 열심으로 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곳을 향하여 온전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됨을 보므로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깨달아 철저히 주님만 바라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산적해 있는 여러 위협과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그저 그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게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환경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 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두 눈을 들어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아름다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처럼 우리 온종일 주님을 바라봄으로 항상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짐으로 악한 우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